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며 외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속세에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혀 생각도 마음도 삶도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소서. 우리의 외 중심이 하나님의 거룩에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을 향하여 가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제가 뭐 같습니까? 어떤 주제가 같습니까? 파란 줄로 긋은 게 주제입니다. 생각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말이죠. 생각을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을 이제 표현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묻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내가 묻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쭉 해왔던 생각, 그리고 지금 나한테서 올라오는 생각을 어떤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금방 찬양하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냐.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와 어떻게 생각이냐는 뜻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어떤 생각은 그냥 느낌, 들어오는 거, 올라오는 거, 내가 보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나한테서 올라오는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은 수동적이고 어떻게 생각은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요, 생각이 대부분 수동적이었어요. 본 것을 내가 그대로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서 떠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입력시키고, 또 내 안에서 떠올라오는 걸 그대로 출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입력과 출력이에요. 무엇을 입력시키고 어떻게 입력시키고 또 입력시킨 것을 어떻게 출력시키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의 삶을 사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 생각을 해요.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활동할 때는 활동하는 대로, 주무실 때는 또 꿈속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생각은 끊어질 날이 없는 거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풀어놓으면 아무데나 가지만 이 생각의 주도권을 잡으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이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맨날 그냥 육신 것만 생각하고, 영을 쫓아가다 보면 영의 것을 생각한다. 어느 어떤 생각의 방향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내 생각을 이끌어갈 것인가, 어느 쪽에다 내 생각에 목표를 맞춘 것인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존재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우리 존재는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가만 놔두면 육신의 생각만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은 약하고 육신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보이는 게, 만져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일 쪽으로 우리 생각이 쏠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지? 내일 아침 뭐 먹지? 뭐 입지? 뭘 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을 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쪽으로. 자, 그러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요. 생각으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생각은 뭔가 연결되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연결 가는데,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진행되는 건 나의 자유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걸 생각하든지는 자유인데 그 생각은 방향이 있는데 이게 사망의 방향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방향이고,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하고 실패의 삶을 살기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까? 느낌대로 삽니까? 대부분이 느낌대로 살거든요. 내 느낌이 좋으면. 그래서 생각은 항상 느낌에 지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느낌을 지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방향의 주인이 되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진선미 쪽으로, 부정과 긍정에서 긍정 쪽으로, 선과 악 쪽에서 선 쪽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도 미래를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생각의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고 영을 쫓고, 이것은 어떤 선택이에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은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이 지금과 내일, 지금과 요 바로 다음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요 다음이에요.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내일이에요. 어떤 생각을 어떻게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자리에 안 계셨으면 딴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의 소중함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거기 가야지,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느낌 따라 발걸음 따라 온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래 가자 하고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환난을 거치시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시간은 과거와 연결된 시간이기도 하며 미래와 연결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에 대한 깨달음 계속 나누기. 오늘이 참 소중한 날이다. 어제는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아직 안 올 날이고,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단정을 짓냐? 지금까지와 지금부터의 시점이에요.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가 중요합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까? 그건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지금까지보다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좋은 일이 있어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냥 힘든 일만 계속 있어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와 다른 지금부터의 삶을 살아가줘야 돼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모든 게 오늘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라는 아픔의 시간이었다면요, 지금부터는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지만 내일에도 하나님이지만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왜? 오늘의 하나님이 없으면 어제 하나님도 없고 내일의 하나님도 없어요. 오늘 나에게서 믿음이 지어져 버렸다면 어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좋은 관계에서도 소용없는 거고 미래 역시 나하고 단절돼 버릴 것이죠. 그럼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충만함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일도 또 모레도 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아주 종합병원처럼 고혈압에 당뇨에 심장이 약하고 여러 가지 병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병은 오늘 발견됐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그 병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를 해석해 봅니다. 내가 왜 그때 맨날 삼겹살을 먹었지? 왜 맨날 이렇게 기름 있는 음식을 먹었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소용이 있어요?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후회분들 이미 내 몸에 그렇게 축적돼 있었고 내 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이 왜 병덩어리 되는지를 회상해 보고 그것이 과거의 나의 음식, 그 다음에 게을름 이런 것들의 하나의 결과다. 자, 그러면 그분은 고치려면 언제부터 병을 고치기 들어갑니까? 지금부터죠. 그분은 지금부터 치유로 들어가 주도록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혀가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게을름보다 운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게 언제부터냐?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상처 치유, 회복에다가 그대로 대입시키고 싶어요. 자, 지금 나의 성품이 부정적이고 조금만 하면 막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잘 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쭉 살아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역시 하루아침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삶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고칩니까? 지금부터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생각에서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고쳐질까요? 당연히 고쳐지죠.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교해서요 결핍되고 부정적인 것을 찾아서 불평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옛날엔 내가 탱글탱글했는데 지금은 이게 소가죽처럼 이게 그냥 거칠거칠 팽팽했는데 지금 쭈글쭈글해. 자, 그런 것부터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나온 삶을 감사하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내가 더 풍성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태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100년이 소중합니까?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까? 오늘 하루가 소중해요. 오늘 하루가 살아온 100년보다 더 소중한 거. 왜? 지금 나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100년은 나에게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쏟아버린 물 한 드럼통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물 한 컵이 소중합니까? 쏟아버린 물은 그냥 하수구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잔의 물은 내가 마셔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그게 바로 오늘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자는 거예요. 잘 나갔느냐? 뒤돌아보지 말자. 못 나갔느냐? 뒤돌아보지 말자. 성공했느냐?
지금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했던 사람 할 때는 잘 나가죠. 나와서 내려와서 비참해져요. 잘 살았던 사람 내려 막 인기 많고 권력을 누린 사람 내려오면요 비참해져요.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과 비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여러분 과거의 불행 곰씹어 보세요. 어때요? 힘들죠. 분노가 올라오죠. 왜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옛날에 실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온들 소용이 없어요. 보이는 것들은 뭐냐? 내가 회상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두지 말고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살고 이런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래봤자 과거에 자꾸 함몰될 뿐이고 나 감정만 자꾸 올라와. 그러면 그런 나쁜 느낌이 올라올 때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어떤 느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나요? 그런 나쁜 느낌, 부정적인 느낌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보이는 건 잠깐 지나가 버렸어요. 50년, 60년, 70년 잠깐 지나가 버렸어요. 그에 비해서 살 날은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그걸 바라보자 하면 자꾸 소망이 나요. 과거와 연계해서 미래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날 안 됐으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보고 미래를 보면 안 됐으니까 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영 안 좋아. 자, 마음이 낙심되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뭐 더 안 좋겠지. 이거 봐요. 과거에 실패했던 걸 꼬집어내서 봐도 부정이고, 옛날에 잘 나갔던 걸 꼬집어내서 비교해 봐도 역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적이든 실패든 좌절했든 그것과 오늘을 연결시키고 그 오늘과 또 내일을 연결시키면 이거는 어둠이에요. 부정이라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이에요. 지금부터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공했던 거 자만해지고, 그때는 이랬는데 난 지금 왜 이렇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패했던 거 가슴 아프고 절망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리고 더 위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앞과 위예요. 앞과 위, 앞과 위. 최종 목적은 위죠.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위로 가줘야 돼요. 미래를 보고 영원함을 보자. 나의 밝은 미래를 보고 더 밝은 천국을 보자. 그거 보고 나가자. 과거가 어둡다면 나는 내일을 밝힐 것이고, 과거가 밝았다면 나는 내일을 더 밝힐 것이다. 그리고 더 밝은, 밝음의 극치인 천국으로 나는 갈 거다 하고 목적을 밝음에 두고 빛남에 둔다면 소망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치열한 과거를 회상하고 왜 이랬지, 왜 저랬지 껄껄거리고, 맞아, 그것 때문에 이렇지, 그때 내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옛날에 어떤 그런 걸 자꾸 끄집어대면 상처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상처를 계속 회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좋은 가정에, 좋은 부모 밑에,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남자로 태어나지, 뭐 이거 막 따져봤자 이거.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과거는 내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고요,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요, 과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과거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면 우린 되는 거예요. 복음은 뒤에 거로 보지 말자 이거야. 뒤에 거 볼 때 뭐만 보냐?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은혜만.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총만 바라보지, 예전에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잘 나갔던 거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오늘 살아있고 내일을 살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갈 사람이다. 이 사람들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생선 먹었고 수박 먹고 부추 먹은 거, 파, 마늘 먹은 거 이거 생각하고, 그냥 나왔더니 이런 걸 못 먹으니까 정력이, 이 인간들이 지금 정력 타령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죽고 사느냐 할 때인데.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구조를 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난 그렇구나.
과거를 회상해서 좋았던 것, 풍요로웠던 것을 감사하고는 존재가 아니라 했을 걸. 그거와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지 못해. 과거와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이씨 1818 막 이런 거, 막 이런 소리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인간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 싸가지 없는 사람이 바로 나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뿌리쳐야 돼요. 아, 올라오는구나. 내가 알겠다. 바로 너구나. 범인이 바로 너다 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내가 자꾸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단체 해외 관광을 갔다 갑시다. 여기서 즐겨 먹던 청국장, 김치찌개, 마늘장아찌 이런 게 없어. 거기 가니까 햄버거, 스테이크, 스파게티 이런 것밖에 없어. 입에 안 맞아. 지금 이거예요. 그 토속적인 음식 그게 없고, 여러분 그거 대신 만나게 했었잖아요. 아주 입에 살살 녹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순 자극적인 거잖아요. 부추, 파, 마늘. 우리들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여기. 그 자극. 이걸 못 잊는 거예요. 그 입맛을 못 잊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앞에 있다면 이걸 즐겨야 되잖아요. 이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입맛을. 그럼 맞아지는 거예요. 사람 먹는 건데 왜 못 먹겠어요 그거를. 전에는 김치, 깍두기 이런 거 좋아 많이 먹어서 가면 그거 많이 먹어 위장이 많이 산 것 같아. 자극적인 음식. 이게 좀 미끼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싫어, 나 여행 안 할래, 나 돌아갈래. 왜? 김치 먹고 싶어서, 청국장 먹고 싶어서 나 한국 갈래. 여행 그만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바보죠. 바로 이 짓들을 하는 거. 이게 누구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았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패했고 좌절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뒤를 봐. 자꾸 그걸 회상해. 꼭 이래. 인간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데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가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즐겁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서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내서 갔어요. 가서 말 그대로 다 털어먹고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거죠.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난 죽겠다 싶어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탕자의 오늘, 탕자의 방향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를 말하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아버지였다면요, 상거지가 돼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볼 때 뭐가 먼저 올라옵니까? 느낌이 안 옵니까?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갈 때는 뻔뻔하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돌아온다. 아이고, 저걸 열불 나서 내가 저걸 느낌이 먼저 올라오죠. 지금 아들이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나고 그냥 딱 얼굴을 보니까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은 말 하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그걸 보면서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럴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너의 방향, 너의 발걸음, 네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너의 결단, 너의 선택, 이 오늘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소중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겠구나. 이 아들은 굉장히 어두운데 아버지는 밝음을 보는 거예요. 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고 살아갈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이 아들은 뭐냐?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슬픔, 미안함, 이 살아온 모습을 가져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하는데 아버지는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돌아오는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그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그의 미래를 기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 그 다음에 잔치하자, 즐기자. 이게 미래예요, 내일이에요. 이제 잔치하자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옷을 갈아입고, 현재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하자.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연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든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가 중요하다. 오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삶이다, 시간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내일이에요. 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얘가 얼마나 돈을 퍼먹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는데,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받아주는 것도, 근데 거기다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니 거기다 잔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큰아들, 지금 여기서요, 우리는요, 나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당자에게서 나의 근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에게서 우리들의 심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과거,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돼. 그거를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어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부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요, 오늘부터 이후의 삶을 늘 밝은 계획을 하세요. 과거와 연결된 오늘이 아니라 과거와 단절된 오늘, 그리고 미래와 연결된 오늘을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 미래는 영원한 그 세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한국 천국과 나의 미래와, 그리고 오늘을 연결시키면요, 나의 삶의 방향은 달라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아, 나의 미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느낌을 중요시하면 안 되구나. 과거에 살았던 삶을 회상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오늘부터 사는 사람이구나. 내일을 사는 사람이구나. 영원을 사는 사람이구나. 과거에 힘들었어도, 또 지금 내가 오늘 참 힘들지라도 내일을 보고 영원을 본다면, 그래, 넘어갈 수 있어. 그래, 견딜 수 있어. 그래, 이거 뚫고 가고 있어. 뚫을 수 있어.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아,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하자. 생각을 제대로 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저타라의 느낌에 좌절이 온다면 그 느낌에 내 생각까지 굴복시키지 말고, 그런 느낌이 올 때 내 생각은 미래를 바라보고, 느낌에서 절망이 올 때 내 생각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진다면 나는 느낌을 이길 수가 있거라. 야, 지금까지 가보니까 이 느낌이 사람 잡았구나. 느낌이 내 삶의 블랙홀이었구나. 계속 그 느낌이 나를 좌절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절망 속으로 끌고 가고,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블랙홀이 바로 이 상처와 연결된 그 과거의 그 느낌, 내 내면 속에서 계속 피어올랐던 그런 느낌. 여러분, 이 느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떡한 거 보고 놀래버립니다. 그게 바로 느낌이에요. 분명히 그건 자라가 아닌데 비슷한 어느 공통점을 딱 보고 그 예전에 내가 놀랬던 게 먼저 나를 그냥 느낌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자라가 아니야. 그러니 이 느낌이 우리 생각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고, 화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전부 다 느낌은요, 가짜예요. 좀 부정적인 느낌은 다 가짜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과거의 그 아픔들이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 느낌 속에 늘 머물러 있게 만들어서 어제에 속한 오늘,
그리고 이전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부정적인 느낌, 그 느낌이 지배하게 될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부정의 느낌이 올릴 때 몰아버리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사건, 반응, 결과가 바로 감정이에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의 반응, 소뚜껑을 봤어요. 소뚜껑으로 인식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는 거죠. 놀래버리는 거죠. 결과 쪽으로 항상 끌고 간다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요, 12명이 가서 탐지를 했습니다. 막 잠깐 가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흩어져 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 12명이 같이 다니면서 눈이 몇 개야? 24개가 시력 좋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 땅에서 이제 거둔 거 막 포도송이 같은 게 있는데 막 알들이 그냥 막 포도 알이 야구공만한 거예요. 막 진짜 그런지 난 모르지만 하여간 막 그랬다니까 막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들을 정도로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뭐 땅이 그만큼 기름지다는 거죠.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건급하고 심히 불편하지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이 뜻은 뭐냐면 꽉 찼더라 이거, 틈이 없더라 이거예요. 거기로 네 땅 내 땅 딱 구분해 가지고 빡빡하게 산더라 이거야.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덩치가 좋은 애들이 그 풍요로운 데서 잘 먹었으니 몸은 얼마나 크겠어요. 힘은 얼마나 세고, 그리고 성도 견고하고 잘 돼 있다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봤더니 정말 적과 꿀이 흐릅디다. 그러나 그 성은 강하고 크고 이렇더라. 볼 건 다 본 거죠. 그건 뭐예요? 이런 면은 이렇고 저런 면은 저다. 그러나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결론을 내는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사건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채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자, 그와 함께 올랐던 사람들을 가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결론을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탐지한 땅을 악평을 하고, 땅은 그 거민을 무덤과 같은 땅이야. 아주 나쁜 땅이야. 척박한 땅이야. 산기는 땅이야. 이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고 이 사람들 눈에는 그 나쁘게 보이냐 이거예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을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예, 커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들보다 키가 훨씬 커요. 성벽도 강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결론이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결론이 나올까? 뭐가 틀렸을까요? 눈이 달랐을까요? 시력이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달랐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의 마음, 어둠의 생각은 어두운 것만 보여요. 밝은 거는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시켜요. 그 내 느낌까지. 생각도 어둡고 느낌도 어둡기 때문에 언어도 어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면 두 사람은 와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한 게 아니고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쿠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부정의 보고를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와서 말한 걸 듣고 긍정의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래요. 저 보고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느 부류예요? 6 갈렙 부류예요? 아니면 10명의 부류예요? 예, 뭐 말하기 곤란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 청정이었다면, 청정이면 또
두 팀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디에 귀가 홀끗할까요? 긍정적인 말이 홀끗할까요? 부정적인 말이 홀끗할까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베껴놓은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내가 이런 성향이에요. 아니,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성향이에요. 당뇨병 파동이 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거 먹으면 간병 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온 나라가 거기서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건 한 부분적인 거다, 이건 왜곡이다라고 하면 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아 죽죠. 갑자기 그런 소리 했다가는, 진실을 말했다가는 들지가 않고 전부 다 보면 왜곡된 말, 거짓된 말, 그 말에 전부 사람들이 다 엉금이 넘어가 버리는 걸 보면서, 야, 저 신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구나. 아, 내 생각은 부정의 영역이고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듣을 때 내 마음의 반응은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그 충동에 나는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존재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패배의식 속에 있는 거, 절망감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난 생각해 봅니다. 왜 저랬을까? 사실 조상들은 참 잘 만났어요. 이분들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모든 게 참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왜 저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렇게 됐을까? 오랜 세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학대를 받고 어둠 속에서 살고 그 부정의 환경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부정의 감정이 나쁜 거 다 아니에요. 슬픔 있어야 돼요. 두려움도 필요해요. 이런 감정도 우리에게 있어요. 분노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어느 때 분노하고 어느 때 하지 않고를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노가 이게 어느 정도인데 이게 그냥 뛰어넘어 버리고 유효기간을 넘어가 버리고, 슬픔도 어느 정도 슬퍼해야 되는데, 또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슬퍼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데 크게 슬퍼하고, 하루만 슬퍼하게 될 걸 이틀, 3일 아니면 1년을 슬퍼하고,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은요,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은 그냥 다 감정이에요. 느낌은 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이냐 긍정이냐 나누는 건 뭐냐면, 좀 우리에게 좀 어떤 슬픔, 아픔, 두려움은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부정적인 성향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겠지. 여러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희죽희죽거리고 있나? 슬퍼해야죠, 당연히. 슬픔의 감정이었으면 슬픔이 안 올라와서 그냥 가만히 먹먹하게 돼요. 그것도 역시 병든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못하며.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행정보도를 건너가는데 조심하면서 저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좀 빠른 것 같으면 서 있고 전체 같으면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저 어디 산에 가다 늑대를 만났는데 이래요? 이리 와, 먹일 줘요? 날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평상시 힘보다 몇 배 힘이 더 강해야 돼요. 그런 게 분노가 필요해요. 평소에 없던 그 용기, 사나움도 나오게 만들고, 또 튀려면 평상시에 뛸 수 있는 속도보다도 두세 배 뛰어야 내가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기를 위해서는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서 부여해준 고유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하고 긍정적인 감정에 미숙하느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평안하고 고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분도 분노도 내기는 냈지만 잠깐 내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쁨, 평안, 믿음, 이런 게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삶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학대, 무시, 푸대접을 받고, 자 보세요, 그들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이런 걸 느끼지는 못해요. 그 대신 불안과 두려움, 좌절감은 늘 그런 삶이, 그런 감정들이 계속 유발시키고, 그리고 한번 두려웠는데 오늘 두려워, 내일 또 두려워. 오늘 억울해, 내일 또 억울해. 이놈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저놈이 나를 억울한 거야. 계속 나를 억울하게 만드니까 항상 이 부정적인 감정은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에 있다가 불러내면 그대로 타고 나가야 해. 왜? 그걸 감정에 계속 표출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 감정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용서하는 쪽 감정은 올라올 일이 없으니까 그 감정은 밑으로 쑥 내려가서 불균형이 일었다는.
그러다 보니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긍정의 반응보다는 부정의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튀어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감정은 전염이 돼요. 자, 여러분 앉았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죽겠네 정말. 어떡하지?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후 빨려 들어가 버려요. 우울함이 적막감인데 쏙 와가지고 가만히 있고 나도 죽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기분이 꿀꿀한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희지기지 웃고 재밌는 말 해주고 행복해하면 나도 그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거울을 보듯이 그걸 반응해요. 여러분 웃고 있는 아이 얼굴 사진을 딱 나도 모르게 그 모습에 반응을 해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근데 막 인상 팍 쓰고 그냥 이렇게 막 다져가는 얼굴을 딱 보면 그냥 거기 찌그러지는 거 얼굴이.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나를 쳐다봐주는 그 사람의 모습. 옆에 노예인데 그 감독관들이 웃어요? 그냥 확 주고 막 괜히 채채가 막 탁 치고 말이지. 그냥 겁준다 그러고 말이지. 이 새끼들 막 뭐 욕을 할 것도 아니에요. 욕하고 막 그러지. 먹이는 거 조금 주고 일은 황소같이 시키고 어떻게든지 일량을 많이 주고 안 하면 협박을 하고 때리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부정적 반응에 매우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옆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금방 충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 어떤 사람에서 한숨을 푹 push셔야 돼요. 그 사람 왜 그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나도 조금 기분이 꿀꿀한데 옆에서 너가 와가지고 막 죽는 소리를 하고 막 이러면 주덜주덜하면요. 그래? 하고 나도 거기에 왜 초록은 동색이니까 함몰이 돼버려서 쉽게 따라가는 게 바로 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사람하고 사귀세요. 옆집에요 맨날 한번 막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막 누구 뜯고 하는 사람이 만나지 마세요. 왜요? 또 가봤자 그 사람은 그 얘기할 거고 나는 점점 안 그래도 나는 부정적인데 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단수가 자꾸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싸우면서 닮아가요.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닮아가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느냐가 답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은 어땠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해줬어요? 물론 좀 했죠. 어렸을 때 깎고 이거 몇 번은 해줬지. 근데 딱 돌 지나고 뭐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인상 팍팍 쏘고 뭐 해 하고 윽박 지르고 말이죠. 지배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은 유발은 매우 익숙하고 긍정적 감정은 진들러 버리는 거죠. 감정을 억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우리가 예민한 거예요. 어둠의 반응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고쳐야 돼요, 우리가요. 무엇으로? 지난 시간 말씀했죠. 생각은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감정을 가지느냐. 어떤 때는 생각보다도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올라오면 감정에 함몰되지 말자. 그 부정적인 감정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빨리 올라오느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정도 하나의 습관이라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뭐냐? 익숙한 거예요. 습관을 딱 들여놓으면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익숙했느냐, 내가 편리하느냐, 내가 즐거우느냐 쪽으로 습관은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이 자주 됐다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부정적 감정이 함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 입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 감정에 아니 이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고 두 그룹에서 보고했으면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같이 12명이 갔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고를 하고 안 된다고 왜 된다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기와 익숙한 감정. 그러니까 여호사 갈렙에서
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에는 이 감정이 반응을 안 해요. 왜? 항상 짓눌려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은 올라오려면 한참 올라와야 돼.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 대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성향이면 거기에 확 올라오는 거 있죠. 막 분노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이런 것들, 절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거기에 예민해졌기 때문에 두 그룹이 와서 말을 했는데 한 그룹은 그냥 속에 격일 끼고 하나는 귀에 쏙쏙 들어와. 희한하죠. 쏙쏙 들어가 막 감동 감화를 줘. 마음에 막 울렁거리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부정의 감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쉽게 반응이 나오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성향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상태를, 우리의 이 성향을 지금 외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실패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나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성향이다. 이게 너희들의 성향이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을 과거에 함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자 애굽을 맨날 툭하면 소리예요. 뭐 좋은 게 있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정의식은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그 자살 국가라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확 죽어버릴까? 아마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죽는 게 낫지. 아유 죽는 게 편하지.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계획 중인 사람도 많고. 죽었더라면 뭐 좋았을까? 죽으면 뭐 좋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각오가 나를 끌어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우리를 항상 끌어다녀요. 내가 버렸는데 그 습관이 나를 끌어들여요. 하나님 믿고 내가 정리했는데 그 정리된 습관이 나를 끌어들여요. 그 옛날 삶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 죄악된 삶인데 그게 나를 오라고 끄집어들여요.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을 본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지.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느냐,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이분들은 내일과 영원함을 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에서 내일로 나가기보다는 오늘에서 자꾸 어제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 그때 먹었던 거. 그 노예 삶. 그 지긋지긋한 건데 그게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나 봐. 그것도 그게 무슨 추억이 될까? 그런데요, 나빴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걸 왜곡되게 생각을 해서 그게 좋았던 거로 생각. 그게 인간이에요. 참 무지한 것이 인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치유와 회복의 기간입니다. 과거를 털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뭐냐, 이 광야예요. 오늘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냐? 어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어제의 더러움과 추함을 오늘 벗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에서 내일로 그리고 영원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이 바로 광야다. 부정과 긍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애굽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참 위대한 지도자를, 온유한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워주면서 늘 그들과 함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저들은 그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또 그들 앞에 만난 사건의 그들이 부정해서 긍정으로 나갈 수 있고 과거를 털어낼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본받아야 할 모습을, 옮겨가야 할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기들과 성향이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더 독한 사람을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강야에서 헛된 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이들은 결국 강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왜 이 내용들을 아주 고잘매절하게 자세히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지? 우리를 하여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런 부정적인 감정에 예민한 상태가 바로 너다. 너 이대로 살래? 너 이대로 살래? 그냥 네가 지금 살아온 사고 방식대로 이 생각의 습관대로 감정의 습관대로 그냥 거기 살래? 그냥 블랙홀에서 빨아들이는 대로 거기서 빨려 들어가면서 네가 그냥 살래?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올래? 어제를 와 연결된 오늘을 살 것이냐? 내일과 연관된 오늘을 살 것인가? 다시 네가 애굽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가나안으로 들어? 이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참 소중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선택의 시간, 방향을 설정하고 이전 건 다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거 쪼무락 거지지 말고 그걸 회상하면서 거기에 쑥쑥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오늘. 오늘이 바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구나.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점은 내일을 바라보는 시점이고 내일은 바로 내 삶의 미래구나, 방해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구나. 이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뭐 어떻게 살아봤건 뭐 어떤 상태였든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우리의 밝은 미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 그냥 건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그 구조에서 벗어나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부정의식에서 벗어나자. 예민한 부정적 감정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나를 새롭게 만들자. 이 말씀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눠라. 함께 나눠라. 함께 가자.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밝음이 있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미래는 밝을 겁니다. 밝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 커, 강해, 성은 든든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녹록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 세계에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너의 생각에 주의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너의 말에 주의해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너의 습관에 주의해라. 습관은 성격이 된다. 너희 성격에 중요해라. 성격은 운명이 된다. 예,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드릴 테니까 괜히 뭐 한 프린트 다 해서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내가 지금 왜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밝게 생각하세요. 밝은 말이 나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생각은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 감정은 말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 습관이 성격이 돼요. 성격이 나의 운명이 돼요. 그래서 생각은 곧 나의 운명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미래다. 여러분 나의 오늘은, 내일은, 그 훗날은 밝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럼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감정이요 막 벅차올라요. 막 기쁨이 올라와요.
어떤 기대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또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죠. 그냥 안 나와요. 그냥 기도는 안 나와요. 생각을 하면 감정에서 소망이 올라오고, 그 소망을 이루려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입니다 하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감동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자기 생각일 뿐이야. 아니, 생각도 아니야, 말이야. 생각도 그렇게 안 해. 마음에도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네?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될 때 내 전인에서 이것이 합쳐되고 합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 방향이 설정이 될 때 그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느낌에다 함몰시키지 말자. 생각으로 느낌을 주장하자. 생각이 느낌을 끌고 가자. 좋은 느낌은 좋은 생각으로 더 좋게 만들고, 나쁜 느낌이면, 부정적 느낌이면 이걸 생각으로서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해치워버려. 왜? 나는 그 성향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과 선에. 가만 두면 어디로 갈까요? 악으로 가요. 선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죠. 긍정과 부정 쪽에서 가만 두면 우리는 부정으로 가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몰고 가줘야 되는 생각의 어떤 관리자가 됩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자꾸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면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면 밝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이라는. 그래야 우리의 오늘은 내일로 연결됩니다. 내일을 끌어다니는 오늘, 과거를 빨아다니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는 오늘, 그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 애굽으로 돌아가져간 저 실패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내일과 더 밝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이 자리에 모십시다. 우리의 생각 속에 모십시다. 주님, 당신처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처럼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